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 행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행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방법 가운데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언 기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역사이기도 하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은사였었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하늘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방언에 대한 거는 오늘 읽은 14절 말씀만이 아니라 이 14장 전체를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훨씬 많이 이 방언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1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할 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 나의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은 이 방언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은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하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과 또 이 점을 봐가지고 무슨 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앞날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을 상징하고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언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어떤 거예요? 방언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조차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이 방언 기도는 본인조차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분별하기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무엇하기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 바로 앞에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영으로 기도했는지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방언 기도가 그럼 무익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행할 때 통변하는 통역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주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익이 되어주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통변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통변을 해서 공동체도 그 영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은 지적 이해만이 아니거든요. 지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식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의 생활 문화라든지 또 성경에 쓰여진 것도 결국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그 말씀의 원뜻을 찾아가는데도 또 원어를 알면 더 뭐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런 지적 이해가 다 끝나고 그런 지적 이해를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지적 이해도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 보는 책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믿음 없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성경을 보고 우리만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식도 있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와 같은 감성과 감정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그 지면이 있죠. 이 국민일보는 일반 뉴스도 다루지만 크리스찬 신앙의 뉴스도 다룹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전보는 요즘에 이 뭐 이게 카페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막 무당집을 가야 전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전보는 카페, 뭐 타로 카드 하는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든요. 또 유튜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올려놓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젊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 점을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는 게 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당한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가서 묻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정말 그 생명의 위기에 놓이니까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닥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불확신이 그렇게 우리를 빠지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상은 정반대잖아요.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듣기도 듣는데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그 우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죠, 내 소리. 세상에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 방언의 은사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리킬 때 이 랄랄라를 빨리 해보라고 여러 번 반복해보라고 그럼 방언이 된다고 그럼 정말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워서 된 것보다는 사실 그런 간절한 또 그렇게 이 방언기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워서 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속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죠. 배워서 된 경우보다는. 그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것도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영이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무슨 기도했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충만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교재에도 보면 두 번째가 방언 기도는 깊이 기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영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내면에 더 깊이 있는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맞닿아질 수 있는 자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 발동이 걸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앉자마자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앉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운데 기도의 깊이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시공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감각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이렇게 갔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시간 개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5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했네. 그때가 보면 어때요?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은사로 기도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은사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덕이 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자리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은사로 일어나는 것도 그 방언이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관원들.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죠? 출교예요. 삶의 고난이 앞에 있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교에 이르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막 불꽃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성령 임재하신 그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도 우리가 보면 이 언어는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이 땅에서 쓰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방언이었었어요. 한때 저희 학생 때는 이 방언 기도를 구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언어 뭐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영어 방언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학생 때 막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현실의 언어로 받는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보다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천사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바로 그렇게 이 방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기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능력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때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막 이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이 은사도 어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의 소리를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나쁜 영에 이 약한 영에 휘둘려서 휘잡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속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면 거기에는 또 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아주 신박한 그 충격과 그다음에 삶에 굉장히 불안하고 압박받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가장 연약할 때 영이 연약해지고 그의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지고 그의 삶에 큰 어려움 충격이 있었을 때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의 함께 더불어 믿음을 서로를 돌보고 그런 자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방언하는 것도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 개인의 신앙에서는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방언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더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한다면 이것도 유익이 되어지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방언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많이 체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막 통성기도하고 뜨거운 집회의 자리가 있었을 때 이런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개인 기도 아니면 예전보다 막 그렇게 뜨거운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신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천mol제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은사를 체험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능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신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확신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를 부어 주셔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 그곳으로 담대히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해 주시고 그 닫힌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그 주변의 환경들을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저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열매 맺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의 체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수시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능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일터를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